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3장의 후반부 13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설교 후에는 찬송 48장 1, 2, 3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풍요로운 집에서 태어나진 못했지만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자신의 민족에게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존경하고 따르는 형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민족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달라 보이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지혜라 생각했던 것에 비해 너무도 이질적으로 느껴졌기에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형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길 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너무도 충격적인 자신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험을 한 후 결국 내가 고집하던 것이 아니라 그 형이 전하던 것이야말로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하여 깨달은 복음을 신실히 선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그는 참된 지혜를 외면하고 이 땅의 지혜에 따라 살아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사랑하는 신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어리석은 길을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가 그러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부활을 고백하며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마땅히 그들의 눈을 이 땅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붙잡고 그것이야말로 지혜라고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지혜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허한 세상의 것을 고집하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고 나타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야고보를 통해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그들이 진정 가져야 할 지혜와 총명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지를 알려주시고 이 땅에서 말하는 지혜와 생각의 허망한 결말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으로 선행과 온유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며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십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진리를 전하는 야고보서 3장 후반부를 참된 지혜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야고보가 버렸고 성도들도 잊어야 하는 이 땅 위에서 난 지혜가 무엇을 맺게 하는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야고보가 가지게 되었고 또 우리도 가지게 된 참된 지혜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질시와 다툼을 맺는 이 땅 위에서 난 지혜, 두 번째,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시와 다툼을 맺는 이 땅 위에서 난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고 시련과 어려움을 마주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야고보의 서신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전하는 이 편지에는 1세기의 신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수많은 잘못들에 대해 경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3장 전반부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은 그다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최근 들어서야 언어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수많은 뒷얘기와 가십과 거짓 뉴스가 수없이 생겨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즐겁게 소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신자라 하더라도 사회의 영향을 받고 세속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연 나의 말로, 나의 생각에서 무엇이 자라나고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가 거룩함을 증거하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말, 나의 혀가 나를 둘러싼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것들을 맺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 답이 후자에 가깝다면 나의 말이 지금 믿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세속에 물들어 내가 자신을 불태우고 있고 내 이웃을 상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고보 본인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고 그 누구도 완벽하게 혀를 다스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혀를 방치해도 되는 충분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이고 믿음을 증거하는 선행으로 내 입에서도 그분을 향한 찬양과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선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백성이 여전히 그 입으로는 세상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세속의 방식대로 독서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이는 결국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풍조를 먼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앞서 전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 행함은 물론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행동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입, 나의 생각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분의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내 입에서 저주와 악의가 아닌 찬양과 사랑을 말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증거하며 결국 나의 혀까지도 다스리는 것은 나의 죄성도 이 세상의 풍조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겉면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역시 앞선 내용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1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 가운데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교사의 자격에 대해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자신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사람이 인성이 좋고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지언정 좋은 교사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너희에게 묻습니다. 선생이 되고자 하는 너희는 과연
지혜와 총명이 있냐고 말입니다. 너희가 형제와 자매를 가르치고 인도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말하는 지혜와 총명의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란 지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지식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를 뜻합니다.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은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는 사람의 행동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무언가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작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는 지식을 포함할 때도 있지만 굳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이 여전히 자신의 지혜로 가족들을 가르치고 조언하며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지혜는 그가 가진 환경에서 바르고 합당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명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에게 총명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에게 있어 이것은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를 인용해서 너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냐고, 즉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삶 가운데 바르게 증거하는 이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만약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드러내고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혜롭다면 자연스럽게 그 지혜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총명하다면 자신이 이해한 것과 별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없을 뿐더러 지혜도 총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너희는 지혜 안에서 온유함으로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신자들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는 결코 낙관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서신의 처음부터 지극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고 있는 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어떤 이상적인 존재, 우리가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무언가 이상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진 신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죄와 싸움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쉽게 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약된 감정들과 그로 인한 결과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경고를 한 게 아닙니다. 그가 전한 서신의 앞선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무엇에 대한 권면이 있었습니까? 성냄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다툼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차별에 대한 꾸중이 있습니다. 이는 헛된 자랑과 음습한 시기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혀를 통해 자신을 불사르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죄악된 혀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말, 쓸데없는 걱정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신자들의 연약함을,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언급한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사실 이 편지를 처음으로 받은 초대교회의 신자들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옛 본성의 잔재이고 여전히 죄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것에 어떤 문제도 없고 내가 왜 굳이 변해야 하는지를,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런 이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했을 때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형을 거부하고 선포되는 복음을 외면했을 때 그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지혜롭다 생각함으로 다투었으며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그런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달았기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형제와 자매된 이가 통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을 담아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죄는 대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야고보는 이에 대해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그와 대조되는 하늘의 것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 가운데 어느 것을 취하느냐는 결국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잠언 9장에 나오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대가 대조되는 결말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 땅의 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과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각각 다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지혜가 낳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 과거의 야고보를 포함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열매가 선하고 좋은 것이라 여기기에 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을 통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하십니다. 너희 눈에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결국 그 끝에 낳는 것은 시기와 다툼이고 혼란과 악행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라 하더라도 꼭 그렇게 나쁘지만 않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선해 보이는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 제법 만족스럽다 생각되는 결과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결과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국 혼란이고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죄는 동시에 정욕과 귀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언급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약간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욕과 귀신 그리고 이 땅, 이 세 표현은 동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리문답 마지막 주일인 제52주일 제127문답입니다. 저희의 저주받을 원수들 곧 마귀와 세상과 저희 육신이 저희를 끊임없이 공격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무언가 혹은 별개의 것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이고 새 본성에 따르지 않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은 모두 마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붙잡을 때 어떤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이 땅의 죄가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일시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낳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며 그것을 여전히 고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죄성에서 기인한 것이고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마귀의 유혹이고 정욕의 발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결국 죄악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이런 지혜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질서 있고 선한 것이 아니라 혼란과 악을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땅의 지혜가 맺는 것은 결국 죄악의 열매뿐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것은 야고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와 유사한 행적을 가진 주님의 또 다른 종에 대해서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도 불린 바울입니다. 그는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지혜를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와 야고보는 나름의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 명 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에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로운 가르침에 변질되어 정작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같이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박해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거짓과 다툼을 맺어서 자신들이 세상을 따르고 육신을 고집하며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은 이들은 이제 이 땅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걸 실제로 우리가 모두가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분명 이 땅의 지혜가 우리 눈에 좋아 보일 때도 있고 합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고상한 것에 비하면 쓰레기,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짓과 불화와 죄악일 뿐이고 그에 따른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하기를 바란다는 악한 마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종들은 각자가 겪었던 어리석은 길을 성도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이미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 은혜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따르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권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우리에게도 오늘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땅에서 난 지혜입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지혜에 거스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 땅의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이 낳는 열매를 바라보므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본성으로는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너무도 매혹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으며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악이 아닌 선을 맺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그 지혜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하늘의 지혜를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자가 버려야 할 혼란과 악을 낳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는 반대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참된 지혜가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진실된 지혜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땅에 속한 지혜와 대조되는 것을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것이 세속적이지 않으며 사람의 무언가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고 마귀로부터 나온 것도 아님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베푸심으로 주어진 것이며 이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 이 땅에 분명하게 선포되었고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총명이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혜는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이 땅의 지혜가 나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하늘의 지혜 또한 그로 인한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는 그 결과에 대해 8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할 것이고 몇 가지는 약간 낯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들을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종 성결이란 표현을 들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거룩하다라는 표현과 유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그분께 제사로 나아가기 위한 순수함과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이는 어떤 오물도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온갖 세상과 죄와 욕망이 섞여있는 이 땅의 지혜와 달리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분의 뜻을 담고 있는 순수한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공의,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결한 지혜는 또한 화평합니다. 화평하다는 것은 이 땅의 지혜와 달리 다툼을 낳지 않고 참된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하고 타인을 거짓으로 속이기를 얼마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타인을 섬기는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만이 이 지혜를 가지는 자가 싸우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온 지혜가 화평하게 만들기에 이는 또한 관용적입니다. 관용이란 표현은 오래 참음이라고도 번역되는 것으로 타인의 결점이나 연약함을 인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13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의 온유함으로써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죄성을 인정함으로 타인을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인내하며 참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지혜에 따른 관용입니다. 동시에 이 지혜는 양순합니다. 이 양순하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존심으로 인해 혹은 우월감으로 혹은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죄를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그것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형제 자매의 권면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며 자신의 죄를 고집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긍휼합니다. 화평하고 관용적이기에 자연스럽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로우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신 긍휼을 반영하여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함을 나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들의 부족함을 비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참된 지혜에 따라 서로를 세워나가는 긍휼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지혜가 무엇을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선한 열매를 드러냅니다. 그 열매의 때에 따라서는 우리 눈에 보기 힘든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자랑을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크고 작은 선행의 열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을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혜는 편견도 거짓도 없습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앞선 서신에 나타난 것처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민족도, 성별도, 재산도, 권력도,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게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지게 되는 편견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혜는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세상의 것과 달리 거짓도 없고 오류도 없고 잘못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마땅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총명함으로써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웃이, 그들의 형제와 자매가 그 사람이야말로 화평하게 만드는 자, 분쟁을 싫어하고 오직 진리만을 따르는 자임을 알게 하며 그런 화평을 심음으로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로움을 드러내므로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가는 삶을 야고보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앞서 읽은 욥기 28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욥의 말을 인용해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기에 그는 욥이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전하는지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기 28장에서 욥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욥은 사람이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수많은 광석들을 캐내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지혜가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고 마지막 절 28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된 지혜, 총명, 세상의 그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고 값을 헤아릴 수도 없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오랜 시간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 자격을 획득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야의 권위자가 돼서 모두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린아이도 노인도 그 안에 드러난 그분의 공의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악을 떠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총명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께서는 그 지혜와 총명에 따라 열매를 맺도록 저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지혜와 총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배움의 수준이 다르고 기형도 동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통해 전해진 이 지혜와 총명으로의 부름은 가장 어린 자녀도 가장 나이가 많은 성도들도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마주한 삶의 환경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함으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게 불가능한 것이지만 신자에게만 가능한 그 지혜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임을 이를 통해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면 그곳의 지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상적인 무언가, 내 머릿속의 무언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같이 위로부터 온 지혜, 은혜로 주어진 복음의 진리하에 살아가는 화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타나므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